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구약 성경 17페이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 한번 칭찬해 보시겠습니다. 안 하던 거 하려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쁩니다. 예, 닭살도 드신 분, 닭살도 드신 분 있나요? 닭살이 안 돋는 거는 늘 하신다는 얘기고 어쩌다 한 번 하면 닭살 돋죠. 왜 이러지?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떤 분이 단골로 가는 식당에서 자기 입맛에 너무 맞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주방장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메모를 보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로 가장 맛있습니다. 그러고 메모를 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방장이 보니까 기분이 좋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 또 그 손님이 왔는데 이번에도 또 감사의 글을 보냅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이렇게 푸짐한 음식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주방장이 식히지도 않은 음식을 들고 나와서 내 평생에 이렇게 칭찬하는 분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로 더 많은 걸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감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고리대금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뒤로 주고 말로 받는 감사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그죠? 가지 않는 시계는 시계가 아닌 것처럼 감사가 없으면 또 그것을 통해서 감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한번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멋지다, 예쁘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정 안에서도 좀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많이 하시기 축복합니다. 닭살 돋더라도 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네, 좋아질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15장이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14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기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갈대아로부터 동행했던 롯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물질의 풍요를 주셔서 짐승도 많아지게 하셨고 그러다 보니 함께 있기에는 자신들이 있는 공간이 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먼저 물을 먹이고 꼴을 먹이기 위해서 다툼이 생겨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우리 서로 헤어지는 게 좋겠다. 각자를 위해서 좋겠다라고 해서 서로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떠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 소돔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은 4개의 연합군을 만들었고 소돔 왕은 5개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치렀는데 숫자적으로 5대 4임에도 불구하고 소돔이 패하게 되어졌고요. 소돔에 정착했던 롯은
가족과 식솔들, 소유까지 다 사로잡혀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롯의 좋은 가운데 도망쳐 놓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318명의 병사를 이끌고 그들을 향해서 야간에 침투해서 전쟁의 승리를 기쁨으로 그들을 대치하고 있었던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 드리고 자신과 함께 출병했던 사람들의 몫을 준 후에 모든 것을 소돔 왕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염려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에게 패했던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자기가 물리치긴 했지만 그 남은 세력들이 자기를 향해서 또다시 공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숫자적으로 부족한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대를 이을 자가 누구인지, 도대체 누가 나를 이어서 이 일을 이어갈 것인지를 하나님께 투정하고 불만을 삼게 되어졌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요. 잠을 자는 것 같지만 개운하지도 않고 비몽사몽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는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1절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라고 말하고 있고요. 개역 성경으로 이걸 이상 중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 지금 그들이 쳐들어올까 봐 염려하는데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뭐죠?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적이 나를 치려고 할 때 방패가 있으면 그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연합군들이 아무리 강하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아브라함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상급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상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보셨잖아요. 안 받으셨어요? 상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네. 상은 요새 굉장히 많죠. 예전에는 상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즘 상이 아주 많습니다. 가족들이 주는 상도 있고요. 어느 곳에서 어떻게든지 상의 명목을 만들어서 줍니다. 아무도 주지 않는 상, 이런 상도 주기도 하고요. 맛있게 밥을 먹어서 복 있게 먹는 상, 이런 상도 주고 하는데, 그런 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상장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상이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 받을 때 보면 부상으로 상금 1억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극히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은 그것을 통해서 상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상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고 있지만 두려워 떨지 말아라. 내가 널 지켜줄 뿐만 아니라 너의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내가 채워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그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쳐들어올 여지는 아직 남아있고요.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 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 뭐라고 투정을 하냐면 2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답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 앞에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자식이 없습니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우로부터 떠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시간 동안에 징조조차 보이지 않으니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제 방법대로 해보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들이 없으면 종들 가운데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을 아들로 삼아서 그의 상속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택했냐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사람은 유대 혈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그 엘리에셀이 얼마나 신실한지 모르지만 그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하신 말씀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니까 이 집에서 길러진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지 그 엘리에셀은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별을 세어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근데 셀 수가 없어요.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고 정말로 눈에 아주 작게 떠야 볼 수 있는 작은 별들까지도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난감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네가 씨를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투정하지만 후로는 이렇게 수많은 별들과 같이 셀 수 없는 내 자손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세던 그 별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제 별들이 단순히 별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수많은 자손들로 보여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투덜투덜했어요. 전쟁에서 자기가 돌아와서 안전에 대한 염려도 있고 그러면서 자식에 대한 소망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 징조 때문에 안타까워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별을 가르치시면서 별보다 많은 자손이 내 자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7절의 말씀을 하시기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착할 땅 가나안으로 내가 너를 불러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우상의 땅에서부터 그를 불러내셔서 이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을 때 그것을 공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투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이 바뀌면 주변이 똑같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변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추울 때는 추워서
눈이 많이 오면 눈이 많이 와서 피해를 입을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건들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포천같이 어느 날 갑자기 미사일이 떨어지면 답이 없죠. 상상하지 못한 일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염려도 하기도 합니다. 다리가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로 염려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운 대상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천둥번개가 치면 놀랍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것이죠.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들려주는 그 소리를 수많은 자손들의 음성으로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졌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그 아브라함이 그 감동 앞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일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부터 믿음이 고백되어지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큰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뭔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의 뜻을 순종할 때 우리는 거기에 감동을 받는 것이죠.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할 때 그 아이들이 감동을 받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감동을 주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11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처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이어도 전부 다 한 줄 아는 것이죠. 거기에 담겨있는 마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합니다. 우리가 1년 365일 주의 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 한 주간이 주님의 날이지만 그 가운데 구별된 하루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별하고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감동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지키셔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은혜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죠. 내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 더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감동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떠올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크신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으면 근심이 쌓이면 잠도 자지 못하고요, 여기저기 아프고요, 아무 의욕이 없어집니다. 정말로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빠지기도 하고요,
아주 심한 사람은 충동에 의해서 자살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살은 성공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실수해서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다리에서 뛰어내렸답니다. 근데 누가 그걸 보고 재빨리 달려가서 그 손을 잡았대.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손을 잡았잖아요. 그때 자살하게 또 뛰어내린 사람이 그러더래요. 손 놓지 마. 손 놓지 마. 실수해서 죽는다는 거죠. 내가 낙심되어지고 내가 실망되어지고 만상 귀찮아지고 그러면 그냥 끝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 같지 않고 성경 읽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그런 믿음이 더 작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면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육신적으로 잠도 잘 오고요. 일상 가운데서 정말로 거뜬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서 내 인생의 활력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믿음이 더 커지면서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 읽게 되고 예배하고 싶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함께 만나서 교제하기를 바라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염려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더욱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면 드러내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